연초에 우리가 생각해본 2017년대 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persuasion, 설득에 대한 얘기예요. 설득.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the art of persuasion, 굉장히 중요하죠. 제 조카 중에 하나는요, 아주 탑 세일즈맨입니다. 자동차를 잘 팔아가지고 20대 후반부터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인데, 자동차를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들을 잘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의 기술, the art of persuasion. 이건 옛사람부터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책을 썼어요. The art of rhetoric.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 혹은 설득의 기술, 수사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면 수사학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자, 이것은 오늘까지도 계속 통용되는 개념인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에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로고스는 논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성. 자, 말이 논리적으로 명확할 때 우리가 설득된다 이거죠. 말을 막 논리적으로 안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래요. 아유, 그 사람 못됐어. 되게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믿질 않아요. 왜 안 믿는가 보니까 왜 못됐는지 근거나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믿을 수 없죠. 논리적이지 않아. 그러면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완벽한 논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사실인지, 왜 생명의 복음인지, 바울도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분명한 증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이 문학적으로 리터러리 크리스티시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학적으로만 연구하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썼을까?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잘 배우고 완벽하게 글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수사학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수사학의 첫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논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토스. 파토스는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관심에 호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는 흥분해서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관심 밖의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또 혹은 상대방이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듣죠. 예를 들어서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흥분하면서 침 튀기면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또 남자분들 신이 나가지고 낚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재미없다는 듯이 딴청 부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센스가 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화장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 아내는 에센스로 미샤를 쓰는데 집사님은 혹시 뭘 쓰세요? 갑자기 남자들 할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은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미샤가 뭐야? 미스가 아니고 미샤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 집사님들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는 오휘 써요. 저는 좀 돈 좀 쓰는데 로렐 써요. 연구 좀 했죠, 제가? 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주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눈이 커지고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는요, 아테네 그럼 여러분 생각나세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름대로 청중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관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어프로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에 호소해서 상대방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관심 있는 주제라도 상대방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심리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주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두 어머니가 계속 졸고 있어. 꾸벅꾸벅. 안 들어요. 그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정작 안 들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밤새 부부싸움을 하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컨디션이 너무 나빠가지고 설교가 안 들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에 호소하고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가면서 말하는 것이 보다 파토스다. 그리고 수사학의 세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에토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에토스는 뭔가 하면 자신의 성품, 매력, 진실성, 카리스마를 걸고 호소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냥 들려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막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말한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어지고 듣고 싶어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종종 이걸 활용해요.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 예를 들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너네 그거 모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 자, 이랬을 때 이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지. 바울을 신뢰한다면 바울이 하는 무슨 얘기라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도 예뻐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왠지 믿을만 하니까 저분이 말하면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토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박은호 목사님 오늘도 뻥치시나? 이런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 양반이 허튼 소리는 하지 않겠지라고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에토스입니다. 아멘까지 해주신 분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수사학에서는 훌륭한 연설이 나온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이런 수사학에 능통한 말쟁이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테네 못지않게 수사학을 굉장히 자랑하는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자, 이런 고도의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법정에 서고 또 이렇게 뭐 아레오바고 법정 같은 데 쓰기도 하고 막 이런 데서 논설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바울도 이런 수사학을 굉장히 잘 아는 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볼까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human wisdom 여기 eloquence of human wisdom 이건 뭐예요? 이게 수사학적 용어란 말이에요. 내가 수사학을 잘 알지만 수사학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2절도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얘기죠. 한번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수사학적인 기술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자,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수사학을 배웠고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설교도 많이 해봤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설득되는지도 알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수사학적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다. 수사학을 의지하지 않겠다. 왜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지혜로운 말,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지, 철학자들이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번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까? 설교에 겉멋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똑똑한데 막 이렇게 악유하고 싶은 거예요.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서는 막 핍박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아테네에서는 핍박도 없고 그래 네 말 들어나 보자 뭐 관심은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불과 겨우 몇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열매들 불과 겨우 몇 사람이 바울을 따랐다. 그 정도였어요. 다른 데서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우상이 타파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아테네에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의 말, 이런 교묘한 어떤 언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당시 철학자들은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를 잘 말하면 거기서 두나미스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두나미스가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파워, 능력.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말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나미스가 그 청중들에게 임하면 persuaded 되잖아요. 설득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게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런 얘기인데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활용했는데 아테네에서 그거를 했어요. 수사학적 기법을 다 활용해서 두나미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설득돼서 그들이 피스티스 믿음을 갖기를 바랬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좌절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논리 정연하게 잘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나의 인격을 걸고 여러분의 관심에 호소해서 설교한다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오겠죠. 두나미스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게 수사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논리정연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의 인격을 걸고 여러분의 관심에 호소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다 잠만 자요. 설교도 안 듣고. 그랬을 때 제 좌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나의 이런 재능과 내가 배운 뭐 설교학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잘 준비된 설교로 내가 한번 좀 멋있게 설교해서 박은호 목사님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현학적으로 막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겠죠.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고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강단에서 자기 혼자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면 제가 다시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 기술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더 의지하고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배움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 했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캐릭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울은 bra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주 courageous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는 심히 떨었대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바울 같은 캐릭터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담즙질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떨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다시 고린도에서 반복될까 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또 고린도에서 실패하면 그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바울이 진짜 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규해서 이겨야지. 아규해서는 아무도 못 이겨요. 내가 잘남을 보여줄수록 그 영혼은 더 반발할 거예요. 너가 너무 똑똑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너무 완벽한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논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두나미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눌한 입술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에게 영향이 가고 설득이 되고 그 사람의 심령이 깨어지고 기경되고 회복되고 그 자리에 피스티스,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테네 이후로 단순해졌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작성된 뭐 어떤 논리적인 글이나 연설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전하는 단순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절 거꾸로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결심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단순한 십자가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한답시고 자꾸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내가 변했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한 권인 것이 감사해요. 그렇죠? 복음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뭐 그냥 성경이 여러 권이고 복음이 복잡하면 소수밖에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단순하고 성경은 한 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도 평생 한 번 못 읽은다면 심각한 거죠. 예, 변화는 인간의 지식,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어떤 술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이거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며요. 이게 술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함께 그 술 먹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믿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귀하지 않고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된 얘기를 했어요. 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너도 알다시피 술독이었던 이 몸이 성전이 되지 않았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술집이었는데 이젠 예배당이 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죠? 변론할 필요 없죠. 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 이게 가장 큰 간증이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 돌아가면서도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인간의 지혜가 감추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 인간의 지혜가 감추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God's power is revealed in our weakness. 그렇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했을 때 무너졌어요.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 약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되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이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이디어가 막 너무 많은데 그걸 감당할 체력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 기도가 싹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다 하면 생각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막 정신없어요.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핵심을 저에게 짚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열매가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진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면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다음 스크린 볼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다음. 예, 우리 거기 안 실었네요. 내주는, 괜찮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이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장수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더 이상 아무리 책을 들여다봐도 읽혀지지도 않고 저 자신의 막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잠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 때문에 시간 뺏겼잖아요. 또 그럼 시간이 더 없잖아요. 막 밤새는 중에.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리프레시가 확 되면서 머리가 확 돌아가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는 더 애를 쓰고 악을 쓰고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뢰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쉬워요?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살만 돼도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자아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요? 아이들에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얘기할까요? 그걸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무게가 임해요. 그런 부모가 한마디 얘기하면 아이들이 벌벌 떨어요. 수주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놈이 토요일 날 감히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큰일 날 일인데, 주일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주일날에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깼어요. 엄마가 깨가지고, 엄마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야, 주일인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일어나서 걸어가자마자 아기가 컴퓨터를 껐어요. 얘가 아빠가 온다라는 한마디에 컴퓨터를 껐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의 영적 권위에 무너진 거죠. 자,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주님의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객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객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설득을 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처세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네기 이론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가 딱 거기에요, 거기.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올해 남은 날들도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내가 표현되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효과적인 인생을 살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불신자까지도 설득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